계곡에 피는 백합화는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수천 벌의 비단으로 된 그런 옷들도 요 꽃 하나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예쁜 옷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찾은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이 밖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남의 얼굴은 볼 수 있어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거울 보는 동안에는 자기 얼굴이지만 치워버리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림을 자기 얼굴을 보는데 시간마다 표정이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 표정이 틀리고 기쁠 때 표정이 틀리고 슬플 때 표정이 틀리고 술 마셨을 때 표정이 틀립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오빠들이 동생을 여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남자같이 같이 뒹굴어요. 머슴애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염소를 치게 하고 막 심부름을 남자 일을 막 시키고,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가 얼굴이 햇빛에 타서 시커멓게 됐던 겁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머리를 빗습니까?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도 머리를 빗을 줄 모르는 겁니다. 멋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전혀 가꾸질 않았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자기 동네에 예루살렘에 있던 세련된 남자 솔로몬이 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공터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뭐가 딱 마음에 딱 와닿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멋있다. 이런 말이 가슴에 딱 와닿는 겁니다. 술라미 여자는 태어나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빠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잘생긴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딴 사람이 아니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 소리를 술라미 여자가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머리를 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빗은 머리를 땄습니다. 예쁘게 땄습니다. 목은 햇빛에 거슬려가 시커먼데 그 목에도 구슬로 목걸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뒤부터는 햇빛이 안 타려고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늘로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늘에서 그늘로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안 달려고. 술람이 여자는 희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희졌어요. 그리고 술람이 여자는 이뻐졌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결코 화려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야생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야생화를 꺾어서 예배당이라든지 왕궁을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야생화는 저 산 같은 데 깊은 골짜기에 혼자 피어 있습니다. 근데 야생화는 아름답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벌들이 날라와요. 야생화 안에 보면 벌들이 꿀 먹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술람이 여자가 찾았던 자신의 모습은 샤론의 수선화였습니다.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순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꽃만 피면 다 해결됩니다. 백합화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보면 이 백합화를 가지고 장식을 하기도 하고 백합화를 가지고 헌화를 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에도 보면 이 백합화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합화라니까요. 우리가 백합화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가시가 있는 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술람이 여자가 동네 처녀들 또 이쁘게 생긴 아줌마들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얼굴도 이뻐요. 돈도 많아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솔로몬이 시골에 가보니까 의외로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가시가 있는 겁니다. 가시로 찔러요. 서로 찔러요. 솔로몬도 막 찌르려고 그래요. 근데 술람이 여자는 가시가 없어요. 튤립같이 가시가 없어요. 아무리 만져도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답고 순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시만 가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입안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독을 품습니다. 또 독이 있는 이빨로 물기도 합니다. 심장을 물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사는 곳에 바닥에 온통 독사가 기어다니고 있고 사자나 호랑이가 목줄도 없이 막 으릉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 못 삽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못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퉁퉁 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1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1대 가운데 들어가면 이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양을 뜯어먹어 가지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막 안에 있는 내장까지 싹 다 뜯어먹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욕심을 좀 냈어요. 30분 만에 1억이 딱 없어진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리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리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순진하게 1억 딱 올리니까 30분 만에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수선화는 주식 안 합니다. 백합화도 주식 같은 거 몰라요. 이리가 양들 보고 잡아먹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근데 못 먹어요. 왜 못 먹을까요? 이리가 양을 못 먹는 이유, 요거 모르면 먹힙니다. 뭐 때문에 못 먹을까요? 그 이빨로 막 탁 뜯어먹으면 될 텐데. 향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냄새가 이리들인 데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거 좀 맡고 있으면 이리들이 미치든지 치매가 오든지 죽든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러 왔다가 못 먹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성도들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썩은 냄새 나면 안 되죠. 썩은 냄새 나면 애리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냄새인데? 이러면서 뭐 금방 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불이 붙습니다. 부흥에 불이 붙어요. 그 이리들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접근을 못합니다. 가까이 오면은 그 불 붙은 나무 토막 하나 꺼내가 머리를 때리면 됩니다. 요게 5대5나 딱 때려버리면 깨갱깨갱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야생동물들은 냄새를 싫어해요. 냄새. 사람 소리도 싫어하고 냄새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소리 싫어해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냄새를 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썩은 냄새나 내고 세상에서 골프나 치고 술 마시고 이런 멧돼지가 막걸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곰이 양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먹고 돌아다니다가는 딱 물리 죽는다고요. 찬송 부르고 향기 내고 불 돌리고 성령의 불을 교회 모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잘난 체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러면 살아남아요. 잘난 체하면 이 향기가 안 나요. 죽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도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왕자지만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형들은 다 아버지 또래고 그 어머니는 다윗하고 불륜의 관계로 사실은 결혼을 했고 형은 죽었고 그 불륜의 형은 죽었고 자기는 너무 어리고 그래서 피난 보내놓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하든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엔게디 골짜기 사해 쪽에 피난을 보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나는 이 평민보다 못해요. 왕자인데 평민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형들이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돕니다. 돌아요. 가시에 찔리고 나무에 찔리고 하면서 돕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은 참 좋습니다. 나무도 높고 나무도 좋고 그렇게 큰 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짜기 따라 나오면 동네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베리아 뭐 이런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숲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살아서 못 나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다 관목입니다. 관목. 붓이 관목이에요. 그래서 그 햇빛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햇빛이. 숲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숲이 아니에요. 그냥 따가운 숲입니다.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 열매가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야생 사과가 아닙니다. 능금이 아니에요. 능금은 조그만하잖아요. 진짜 사과가 수백 개가 열려 있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저는 처음에 청송사과 먹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어찌 그 사과에 꿀이 배겨 있을까요? 그래서 그 꿀 먹으면 맛있어요. 예. 사과 맛있어요. 보통 인도 사과나 부사 사과보다 맛있어요. 꿀이 배겨 있으니까. 솔로몬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성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사과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따가지고 배 먹으니까 목에 단물이 쑥 넘어가면서 갈증이 다 없어집니다. 또 사과가 이렇게 크니까 배가 불러요. 몇 개만 먹으니까 배가 부릅니다. 또 사과가 크니까 사과 밑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수선화를 보고 백합화를 보니까 자기가 사과나무라. 아주 꿀백인 청송 사과나무라. 이 사과나무는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겁니다. 솔로몬은 백합화와 수선화를 보고 자기가 사과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솔로몬은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죽지 않습니다. 술라미 여자도 죽지 않습니다. 술라미 여자도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가시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과나무를 찾은 거예요. 비 먹으니까 막 단물이 막 입안으로 막 들어오고 배도 부르고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서로가 서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를 찾으려고 막 심리적으로 프로이드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못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술라미 여자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물은 썩은 물이고 냄새나는 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설교를 들을 때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물이 막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씨를 막 안에 넣어주니까 안에서부터 막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3년 반 흉년이 왔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과부가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던 떡을 줍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과나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하니까 반석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 반석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 없는데 큰 반석만 하나 있습니다. 그 반석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그 반석 아니냐,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더위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쉴 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술라미 여자는 자신을 찾았어요. 자신은 백합화예요. 자기는 수선합니다. 술라미 여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자기를 찾았어요.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술라미 백합화와 수선화를 찾으면 사과나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야생화를 우습게 알고 밟고 지나가면 사과 안 나와요. 사과 안 나와요. 절대로 사과 못 먹습니다.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꽃만 피우면 됩니다. 냄새만 나면 됩니다. 꽃을 피우고 냄새를 피우면 사과나무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